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한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 뒤에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저마다의 아픈 사정과 복잡한 서사가 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또한 한 사람이 지금의 모습으로 서 있기까지는 모두 다 저마다의 이유와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복잡한 서사를 깊이 이해하기보다 너무나 손쉽게 각자의 잣대를 먼저 들이밀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정짓고 규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경험과 기준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작은 내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내 기준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알고리즘과 필터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관심사와 취향을 분석하는 맞춤형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견디는 근육이 퇴화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기보다 조급하게 내 기준으로 상대를 규정짓는 라벨링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기준으로 상대방의 정치 성향과 MBTI, 세대와 젠더로 규정하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빠른 결론과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타인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남겨두고 다가가는 그 과정은 효율적이지 않는 낭비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향한 내 기준이 정말 상대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참된 기준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대개 우리가 다루는 큰 카테고리는 이분법적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내 사람이냐, 내 사람이 아니냐, 맞느냐, 틀리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끊임없이 자기의 편한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단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러한 오늘날의 사회적 흐름에 대해 타자성에 대한 존중의 기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너를 완전히 이해한다, 이런 말을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는 내가 당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폭력이 시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오만한 확신과 착각 자체가 상대방을 향한 언어적인 폭력이 시작될 수 있고 지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진정 존중히 여기는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당신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에서부터 진정한 존중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타인이란 존재는 내가 만든 카테고리에 다 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내 기준으로 포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알 수 없음, 그 존재 자체를 인내하고 받아들여주는 거룩한 여백을 남기는 것이 타인에 대한 가장 진정한 존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을 내 규정 안에 두지 않고 알 수 없는 영역에 놓아두는 일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편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규정할 때 가정 안에 다툼이 시작되고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다윗과 미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은 창문에서 다윗을 내려다보며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 남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과 은혜의 서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족 출신이었던 자신의 교만한 잣대로 다윗의 기쁨을 평가절하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건달처럼 몸을 드러낼 수 있냐고 단편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내가 당신과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결국 부부관계를 영원히 갈라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미갈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갇혀진
그 판단하고 단정짓는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나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겪어내고 있는 깊은 서사를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섣부른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의 한계와 미래를 내 기준으로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왕이 될 수 없는 아이로 미리 단정짓고 들판에 방치해버렸습니다. 자녀의 가능성을 부모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미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자녀의 복잡한 내면, 그리고 자녀의 미래의 불투명성을 믿고 기다려주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했던 까닭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자녀가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의 독립체로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여백이 우리 가정의 관계를 세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내 잣대로 가두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끌어안는 사랑의 회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다 마치신, 승천을 앞두신 주님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역의 방향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있나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였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백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가? 좋은 날 기쁜 날에만 웃어주는 것이 사랑인가? 일찍이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사랑의 정답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끝까지 함께 있기를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그가 있는 곳에 실제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든지 상대방과 늘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방식처럼 베드로를 쉽게 판단하고 섣부른 라벨을 붙이셨다면 실패한 베드로는 그저 배신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밤새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의 일상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함께하는 사랑, 숯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차려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사랑은 내 기준으로 멀리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와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랑과 진심으로 함께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dw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말이 높은 장애물을 넘기 전에 순간 머뭇거리고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상태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곁에 머물며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시련이 따르는 인고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리처드 반필드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천국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사랑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품는 인고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인고의 과정을 기꺼이 견디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 찾아가시고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가 믿음 위에서 사랑 안에서 끝까지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별칭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가 주님을 섬겼던 직분과 그리고 그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불러주신 별칭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과 성과와 남들의 평가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홀로 선 가장 본질적이고 솔직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내 수제자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의 자리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꺼이 너의 모습 그대로를 완전히 포용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흔들리는 불완전한 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조차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용납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 역시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 질문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기롭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과 연약함을 직면했습니다. 깊은 자괴감이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을 베드로가 따라가지 못했을까?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나 결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원인을 3번의 질문 속에 반복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신 장소는 바닷가의 숯불 앞이었습니다. 과거 대제사장 뜰 앞에서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장소입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를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다시 붙들 때에만 온전한 사도로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똑같은 숯불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사랑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정작 자기 안에 주님께 드릴 만한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대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의 사건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은 존재, 가장 변하기 힘든 존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낮아지게 되는가? 언제 온전히 헌신하며 섬기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완벽하게 뉘우치고 돌아와서 100점짜리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사랑만큼 자신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그 앞에서 사랑만을 붙잡으며 나아갔습니다.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서고 엎드릴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매 순간 점검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만들고 내 양을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 내 경험, 내 중심적인 기준으로 주님의 양을 인도하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했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양을 만드는데 힘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양입니다.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의 양에게 꼴을 먹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잣대를 두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랑의 목자, 더러운 이득을 위해 주님의 양을 이용하지 않는 목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주님의 강함을 붙잡는 목자, 이 땅에서 시들어버리는 거짓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자가 바로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히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핑계로 안일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다시 죄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힘써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으로 인해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며 그 놀라운 사랑을 생생하게 느꼈던 바로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가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양을 먹일 때 우리 역시도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일 때 우리 역시도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인도할 때 우리 자신 역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은 시절 베드로는 누구보다 성급했습니다. 혈기가 넘쳤고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의 인생을 성숙함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너 인생이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자기 고집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때가 가장 공격이 심할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는 용서 한 대를 받았습니다. 그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갑자기 곁에 있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며 금세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또다시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며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같을 때, 은혜를 깊이 누릴 때, 도리어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나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일수록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 자신을 점검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은 그들의 잘잘못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양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면 우리 역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스스로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움이 보이면 사랑으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사랑으로 먹였던 베드로,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다 보니 베드로의 모났던 성품들이 깎여 나갔습니다. 훗날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의 부부관계를 기록하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장이나 말이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깎여지고 다듬어진 정결한 나의 행실이 곁에 있는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도 주님의 양을 치면서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양들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 목자와 양이 함께 성장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양을 섬기고 돌보는 것 같고 일방적인 것 같지만 사실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은 오늘도 나의 모난 성품을 깎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섬김이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 자리는 주님이 나를 베드로처럼 온유한 반석으로 빚으시는 거룩한 성화의 자리입니다. 은혜를 알았고 사랑을 깊이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 시선을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실패하며 낙심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함께 있음의 사랑으로 그의 모든 존재를 용납해 주시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그를 믿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속한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 앞에 서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서 멀어진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양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 자리, 섬김의 자리와 사랑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백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